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맹세하지 말고 네 하고 아니요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 거예요. 아,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맹세라는 거. 그래, 열심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구절 하나만 똑 떼어내서 보려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과 어떤 흐름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거운 시행령이나 행동 강령이 아니라 행위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은혜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자유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뭐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단락에 21절부터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여러분 타이틀이 있고 그 타이틀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6계명부터는 타이틀만 있고 설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이 없이 타이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21절부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는가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둘째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이혼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 금지의 명령들이 의미하는 진의는 문자로 기록된 그 내용의 표피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표피적인 내용도 1차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들을 설명하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그거 들은 거 잘못된 거야. 오해하고 있더구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던 것을 내가 바로잡아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거 한번 보시자고요.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행위적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야 너희들 절대로 맹세 따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이면에 있는 어떤 복음을 설명해 주시려는 것이겠구나.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했어 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완성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되게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행위적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 진리의 성경이 나를 사망에 버려지게 만드는 무슨 증서로 보인다? 무슨 증서와 같다? 이혼 증서와 같다. 이 성경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헤어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했나요? 그런 세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온 어떤 생명이 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생명이 여자가 되었다. 신부가 신랑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죽어서 탄생한 것이 여자더라. 왜 그럴까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재우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잔다 하는 것을 죽었다 하는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신 것은 아담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으로 태어난 생명이 하와더라, 아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비뼈라는 단어, 첼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첼라라는 갈비뼈는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성경 보실 때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뭐 여자 만들었다면, 옆구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옆구리라는 단어, 첼라는 언약궤의 측면, 성전의 벽면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궤가 뚫리고 성전이 뚫려서 생겨난 존재가 여자더라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하늘나라, 예수님이죠. 이 성전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또한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야 너희들도 성전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성전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성전으로 연합하신 거예요. 성전이 들어와 나를 만나니 나도 성전이 되어서 성전으로 연합이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가 된 거. 그것을 우리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 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뚫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대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짝을 이룬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존재적으로 세상과 가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랑에게 버려지고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창세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 그 약속에 의하여 절대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더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나는 고멜처럼 간음을 반복하는 그런 이혼당에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한 나의 음행과 수치스러운 행위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관계에서 나를 끊어지게 할 수 없구나. 나의 불의함과 나의 음란함이 신랑에게서 나를 버려지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맹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 약속하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맹세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을 좀 알아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굳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따금 우린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다 맹세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근데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맹세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하셨겠죠, 다. 아니요 하신 분들 계세요? 나 그 맹세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신 분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다 맹세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하객 앞에서 서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지키고들 계세요? 그 맹세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들은 어때요? 취임식 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한다고요. 우리가 상대방이 맹세를 할 때요, 정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어떻게 맹세를 이렇게 함부로 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선악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도리어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죄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맹세하는 자를 비난하는 그 사람도 비판받고 정죄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네.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맹세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다짐과 약속과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내가 상대방의 다짐과 약속과 맹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맹세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32편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에 둘지라. 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좌, 그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2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왕좌에 앉으실 어떤 이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맹세를 다윗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러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맹세가 누구의 맹세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맹세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맹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맹세는 동일하죠?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도 맹세하고 저것도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그 왕을 다윗의 가문에서 내실 것이다 하는 그 맹세를 하셨다고요. 누구에게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맹세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맹세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말씀의 안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은요,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생육과 번성은. 그런데 창세기 15장,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더라. 그게 고대 계약의 방법이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계약 네가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시킬 거야, 지킬 거야 라는 뜻이었다고요. 바로 이 계약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약속을 이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다고요. 그렇죠? 번성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것, 예.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맹세는 그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맹세는. 히브리서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맹세는요, 말씀으로 그 아들을 세우신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좀 뭔가 하면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러셔야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냥이 아니라 천국.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예. 자,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 들어오셨어요? 뭐 하려고? 당신의 옆구리가 쪼개져서 쏟아내신 그 피로 교회를 안에 삼으시려고. 그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시려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도 성전 되게 하시려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를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인 거예요. 성경의 맹세는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을 자리에 원래는 십계명의 그 순서대로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어야 좀 어울려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십계명의 6계명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펴봤고 간음하지 말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뜬금없이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맹세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렇게 도둑질 따로, 거짓말 따로, 거짓 맹세 따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싸잡아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요. 본문 33절에 한번 보실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맹세한 것이 있으면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20절이 안 들어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자, 여기서 그에게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은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밀착. 이 밀착은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연합이라는 뜻이겠죠. 연합. 예. 그렇게 연합을 하라는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은 맹세의 주체가 이 말씀만 보면은 내가 맹세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맹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내가 맹세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여호와의 맹세로 묶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맹세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나 이거 맹세해. 내 뜻으로 내 머리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으로 그 맹세로 나도 하나로 묶이는 거. 그러면 나도 그 여호와의 맹세대로 내가 맹세가 되겠죠. 그 맹세로 하나로 묶였으니까. 예. 그런데 여호와의 맹세가 뭐였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라는 그 성전과 연합하여 우리 또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맹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맹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네, 주님,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게 하나님의 맹세대로 내가 맹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너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더구나. 성경에서 다른 맹세를 만들어내더라, 너희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맹세들을 만들어내서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맹세 잘했다고 이렇게 거드름 피고 그 지킨 맹세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신앙이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문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하늘과 땅,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제가 관련 구절을 다 해놨는데, 원고가 날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해요.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발등상이 뭐예요? 배우들이 뭐 이렇게 영화제 같은 거 갈 때 레드카펫 밟고 가잖아요. 발등상은 하나님이 발을 디디시는 그 디딤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디딤대가 어디예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
성도들, 신부들을 말한다. 그렇죠? 하늘과 땅, 그 하나님 계신 성전, 그 성전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그들이 성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늘의 성전이 예수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전과 연합하여 성도도 성전되게 하시는 그 맹세, 그 약속이더라. 성경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게. 예수로 보낼게. 근데 그 예수 신랑 만나서 그와 연합하여 너희도 성전 되거라. 근데 내가 그것을 내 맹세로 보증할게. 이것이 성경의 맹세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맹세로 오해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그거 말한 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이해하는 그것이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맹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에 서서 여러분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사소한 것조차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요.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유함을 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분쟁받게 주지 못해요. 야, 너 맹세했어. 왜? 여러분 맹세는 왜 합니까? 나를 변호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맹세하면 되려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하면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거짓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그리고 그 도둑질한 그 거짓 복음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도둑맞게 돼요. 그러한 거짓말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의 보상을 기대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맹세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과 함께 지금 맹세하지 말라가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중지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머리로 해야죠. 근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이 머리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렌즈 없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머리를 예수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삼지 않고 내가 머리 되면 말씀이 완전히 붕괴된다. 하나님 나라, 그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을 갖게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질까? 이쪽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그쪽으로만 잔머리가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잔머리에 합당하게 동원을 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는데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거기에 신풍나무인가요? 신풍나무, 느티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흰 양이 뭘 나요? 무늬 있는 거 낳잖아요. 알록이, 달록이, 아롱진 것, 얼룩무늬 막 낳고 그러잖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뭐가 돼요? 떼부자가 돼요, 떼부자가.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야, 열심히 그래도 야곱을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롱이다롱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복 받았다, 부자 됐다.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왜 환도뼈를 치셨냐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자 된 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그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8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베델 사건. 거기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 맹세의 내용은 거래였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떼부자가 됐어요. 그 떼부자가 된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는데 그 환도뼈가 뭐예요? 생식기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생명의 씨, 야, 너 그걸 생명으로 쥐고 살았니? 이거거든요. 그 돈. 그리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 그것을 너의 생명으로 삼고 살았구나. 그런 너는 내가 쳐야 되겠다고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도뼈 치시기 전에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환도뼈를 얻어맞고 쩔뚝발이가 됐을 때 지팡이를 짚고 평생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화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게 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야, 너 맞아야 돼.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나한테 11조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거든. 그런 너의 썩어 빠진 그 율법 정신, 그거 다 때려 부셔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메? 원구가 사라져 버렸네? 그래요. 얘가 참 원고도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좀 대단한지 몰라요. 네, 참 그럼 배워야 되는데 좀 안 되니 뭐 어떡해요. 자, 보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죠. 여기서 이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나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yes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맞는 것은 yes는 yes라고 대답하고 노면 no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굳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도대체 yes고 뭐가 no냐는 말이에요. 뭐가 어떤 말씀에 우리는 그렇다,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에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계시록 여기 나와 있나요? 계시록 1장 안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장 7절인데요. 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그렇습니다. 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려고 해요. 여기서 그러하리라 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옳다라는 그 말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옳다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아멘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뭐, 아무개 막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저기 식당 가가지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막, 청년들이 그것도, 청년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아멘 하는데 소화가 잘 됐습니다. 아멘. 그냥 별 말도 아닌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할 얘기예요. 아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내 안에 진리로 바뀌는 건데, 오늘 된장찌개 먹었습니다가 내 안에 진리가 되겠느냐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이제 고린도서 1장 20절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죠. 예. 예가 옳다라는 그 단어예요. 나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아멘이 나왔죠. 예.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예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영광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영광이 아니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 전 말씀에 아니라 아니라 하라. 어떤 말씀에 아니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 오늘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그쵸? 된장찌개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요. 여러분.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고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여 율법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행위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예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출애굽기 19장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19장 5절에 무슨 말씀 주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고 잘 행해야 내 백성 제사장 나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말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죠? 예 대답한 거예요. 옳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그게 역사상 가장 틀린 대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인류 역사상.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된 존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죄된 인간인 걸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건 놉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그게 예스예요, 예스.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아무 것에나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유일한 복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전으로 보내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뭔가 맹세를 할 때는 자기 변호하려고 맹세를 하거든요. 이거 내가 안 해서 맹세할게. 뭐 이름 걸고 맹세할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맹세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있잖아요. 자, 누구의 이름을 부모님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책임져야죠. 내 맹세가 깨지면 부모님이 죽어요. 그렇죠? 어떤 그 대상이 죽는다고요. 내가 맹세로 건 그 대상이. 근데 하나님의 맹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담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그 아담이 다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인 것을 아시면서도 맹세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날 것도 내가 알아.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맹세할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죠.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맹세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맹세가 아니면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의 진의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다른 복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거짓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정말로 다잡고 주의하여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맹세인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